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의 하반부 내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부터 이제 묵상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하반부의 내용은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몰렉 희생 제사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땅의 주인인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논리로 땅을 더럽혔다, 너희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으로 심판하는 심판의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도 동일한 내용들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절 말씀은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게 위생적인 이유도 있겠고요,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관습적인 내용이 좀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피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피와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신비를 더럽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경을 하는 동안에 그 신비를 보호해 줄 것, 생명의 신비를 너가 침해하지 말고 보호해 줄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적 거룩성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통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자와 자기가 더럽혀진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성관계는 결혼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성관계 자체가 영적인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건 창세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 몸이 된다.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영원히 결합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관계 안에서만 한 몸을 이루고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다른 입장은 사실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관계가 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21절 말씀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신기한 것은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죠. 범죄에 대한 이야기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는 두 개가 다 음란하게 섞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 이 몰렉이라는 어떤 것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드리는 의식인지 아니면 어떤 의식 이름이 몰렉인지 모르겠지만, 대체로는 페니키아의 종교 방식이 몰렉
몰렉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는데 그들의 방식이 불 가운데로 자녀를 이렇게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어떤 의식이다, 종교적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불로 된 어떠한 장치를 통과함으로써, 자녀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이 자녀가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헌신된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얼마 안 됐죠. 100년, 200년 동안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기록을 발견해 보니 실제로 자녀를 불로 태워서 희생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마찬가지죠. 몰렉에게 내가 굉장히 헌신한다라는 의미로 자녀 중에 한 명을 그런 식으로 불에 태워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몰렉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람을 몰렉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예 구별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원인은 무엇이냐면 페니키아 때문입니다. 페니키아가 무역 강국이었고 페니키아에 붙어 있어야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페니키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흡수하는 겁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자녀를 저런 방식으로 키우고 저렇게 경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자녀도 그 안에서 경쟁하려면 그 의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오면 외국인이든 누구든 수능을 봐야 되고, 수능을 보려면 이런 여러 가지 학원도 다니고 뭐도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 이 안에서 경쟁하려면, 대한민국에서 경쟁하려면 자녀가 학원이라고 하는 데를 통과해야 되죠. 똑같이 외국인이 얻어 페니키아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면,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거기서 내가 우위를 점하려면 유대인이어도 페니키아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내용이죠. 여기 다 남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써 있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라는 말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증한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증한 일이다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너는 짐승과 교합함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짐승과 교합한다는 것이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지만, 원인은 무엇이냐면 고대 중독의 이교적인 제의 방식이 아마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을 동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동물을 신성시하는 종교들이 있지만 그 당시 고대 중동에도 있었습니다. 숫염소나 이제 애굽 같은 데는 암소를 이제 신처럼 신성한 것으로 섬기는 것들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딱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짐승들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겪게 되는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제 신성시한 동물과 교접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제의적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우상에게. 근데 이는 뭐라고 되냐면 주님이 문란한 일이다. 문란하다는 말은 섞어버리다, 혼잡하다 라는 뜻인데, 반대말은 거룩하다 라는 말이고,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되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말은 질서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섞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것으로 바꿔버렸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서로 욕되게 하는 로마서 1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고대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24, 25절 말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것이 이제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해야 하는, 헤렘이라고 하죠. 완전히 멸절하는,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죽여버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묻어서 몰렉을 섬기게 되면 자녀를 불 가운데 태우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나 동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짐승과 교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토에 내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로 가나안에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애굽에 네가 400년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4대 후에 너희 자손들이 그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너희 백성이 일어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대가 지난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너희가 일어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반대가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땅을 못 얻습니다. 땅을 더러워지고 땅에서 내쳐지게 되는데 반대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다. 아주 1차적인 내용으로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게 실제 역사에 벌어진 일입니다. 레위기가 경고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 했다가 그 땅이 토하여 내침으로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가 잠깐 독립했다가 마키아 왕조 잠깐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남게 되고 로마의 손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되는 그런 일들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증한 풍속을 지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나는 가증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일들을 역사 내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만 잠깐 보았지만 사실 법은 법을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을 지키고 싶으면 다시 새로운 법들을, 소규모 법들을 계속 시행령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랍비들이 했던 방식이죠. 그러니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새침만 남게 되는, 낙타는 들어가지만 날파리는 걸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끔찍하고 역겨운 일들이면서 동시에 당대 주변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식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몰렉을 섬겼고 순염소나 암소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길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본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사고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혹시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사회에 가장 큰 문제도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면 돈을 쫓기 위해서, 성공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함을 넘어서서 문란하게 혼합해서 세속적인 것을 그냥 막 섞어서 이 세상 질서와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몰렉을 섬기듯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흐트러지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계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